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누구도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하리만큼 그 삶의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좀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또 있다 계속해서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자성어로 눈이 내린 곳에 서리가 내린다라고 해서 설상가상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찬송가의 한 표현처럼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잘 지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함께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으니까 영어 한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이 와가지고 비몽사몽한데 Life goes 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생은 계속된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의 터널을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생은 계속 지나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인생의 위기 고난 가운데 이렇게 잘 극복하려고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요, 첫 번째 원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때는 대부분 인생의 위기 사건 사고 때 원인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럴 때 그런 이유로 있었구나라는 경우가 있고 인생의 위기의 원인 중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환경과 그런 상황에서 잘 극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시기 위해서 오는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딱 맞다라고 인정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딱 인정을 한 다윗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광야에서 10년간 훈련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대부분은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강한 군사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가 지난주 18장까지는요, 사울 왕이 자기가 시기 질투로 인해서 몰래 몰래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9장에는요. 드디어 사울 왕이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사울 왕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인생의 최대 위기를 이제부터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19장부터는 공개적으로 사울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윗을 죽여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9장을 통해서 다윗이 인생의 위기에서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19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성도는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성도는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에 대한 오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9장을 통해서 성도는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위기의 상황이 올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다윗은 죽음의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가라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19장 앞에 보면요. 18장 20절을 봅니다. 18장 20절. 구약 성경 사무엘상 18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사울의 딸 미갈이 사울에게는요. 두 번째 딸, 둘째 딸 미갈이 있게 되는데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줄쳐 보죠.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겼다라는 것은요. 사울이 이번에 그 둘째 딸 미갈과 결혼을 시켜서 다윗을 궁지에 넣을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궁지에 몰아넣을 기회를 포착했다라고 기뻐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18장 21절에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 다윗에게 주어서 주쳐보세요.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라는 것입니다. 미갈과의 결혼을 통해서 다윗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리고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올가미를 더 씌우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서 블레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 딸 둘째 딸 미갈과 다윗을 결혼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내서 블레셋 병사들에게 죽게 하는 목적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쭉 내려와서요, 25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줄쳐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의 그 생식기의 표피로서 반드시 남자를 죽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그 표피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100개를 가져와라 라는 것이죠. 남자가 결혼할 때는요, 신부집에다가 결혼 지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신부를 결혼 지참금을 주고 결혼을 이제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패백금이라고도 하고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는데, 사울 왕에게는요, 왕의 공주와 결혼하는 그 결혼 지참금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그 큰 돈 대신에 블레셋 군사 100명을 죽여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서 그 100개를 가져와라 라고 사적인 너가 전투를 벌려서 100명의 목숨을 가져와라 라고 결혼 지참금을 제시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결혼 지참금을 결혼하려고 하면 너가 블레셋 군사와 전쟁을 벌여서 100명을 네가 잡아와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면 되도록이면 죽어라 라는 것에 의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목적을 2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했으니 그 목적이 나타나죠. 쭉 보세요.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라는 것이죠.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에게 전달했죠. 다윗이 줄쳐 보세요,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라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불순한 그런 계책을 사울의 불순한 계책을 전혀 의심하지 않은 채 사울 왕의 제안을 성실히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혼 날이 차기 전에 사울이 양피 100을 요구한 기한이 이르기 전에 27절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100명을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오라고 했는데, 오히려 200명을 죽이고 그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에게 드려서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라는 것이죠. 사울 왕은 공적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00명을 넘어서 200명의 표피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8절 같이 있습니다. 자, 18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주저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을 사울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살해를 당할 그런 위기마다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울왕이 봤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사울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진짜 큰 은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한 번 더. 진짜 큰 은혜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입니다. 진짜 큰 은혜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성도는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계속 신뢰하며 극복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계속 신뢰하며 극복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계속 신뢰하며 극복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계속 신뢰하며 극복합니다. 아무리 우리 건강과 물질과 가족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의 은혜가 없으면 밑빠진 독처럼 이렇게 다 새게 되고 늘 사건 사고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월 수입이 5천만 원이다. 그럼 뭐 합니까? 맨날 나는 사건 사고로 6천만 원, 7천만 원 지출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19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줄잡으죠.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19장부터는요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라라고 말하였다는 것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줄잡으세요.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사울 왕의 아들 장남 요나단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요 다윗을요 심히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나단은 다윗과 상당한 나이 차이가 납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삼촌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가까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요나단은요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살해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 그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꾀하시느니라 라고 살해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줄잡으세요.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 줄잡으세요.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왕궁의 궁정에 보게 되면요 아침마다 사울 왕이 산책을 하게 되는데 그 궁정의 은밀한 곳에서 숨어 있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장의 전체 분위기를 보게 되면요 다윗이 겪는 엄청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해결하는 것은요 다윗의 생각과 전략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지금 앞으로부터 계속해서 사울 왕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인데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전략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주셔서 도움의 손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저에게 사람을 보내주세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요,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는 방법을 이루어 가신다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할 수도 있으십니다.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내가 나가서 너가 있는 들에서 다윗이 숨어서 엿들을 수 있는 왕궁의 그 들판에서 내 아버지 곁에서 너의 일을 내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할 것인데 무엇을 보면 줄여보세요. 무엇을 알게 되면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큰 소리로 알려주겠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왕궁의 궁전의 들판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다윗이 몰래 듣고 있어요. 근데 큰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조금 큰 소리로 이야기할 테니까 너가 은밀한 곳에서 다윗이 들어라라고 요나단이 신호를 보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다윗을 지금부터 요나단은 변호하고 아버지 사울 왕을 설득합니다. 다윗을 그렇게 해치지 마세요라고 변호하고 설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도 않고 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가 왕께 행한 일은요 심히 선한 일 뿐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예를 들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동그라미 쳐보세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아버지 사울을 요나단이 설득하고 변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요. 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줄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나단의 설득과 변호에 사울 왕이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가 그를 죽이지 아니하겠다라고 설득을 당해서 맹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맹세는요 곧 어기게 됩니다. 곧 어기게 됩니다. 악령이 들리면서 사울 왕은 일시적으로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이것을 곧 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나단의 이 설득과 변호로 다윗은 다시 궁궐로 들어오게 됩니다. 7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보세요. 전과 같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임무는 뭡니까? 천부장이죠. 군대의 천부장을 다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금을 타는 궁중 악사로 계속해서 업무를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좀 시간이 지나서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고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가니라 라는 겁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블레셋 전쟁에서 나가서 전사하고 죽기를 바랬으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9절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10절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줄자 보세요.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 자 실제로 창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벽에 박히게 됩니다. 줄자 보세요.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라는 것이죠. 다윗은 앉아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갑자기 손을 들어서 창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장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맹세는요 스스로 곧바로 이렇게 어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훈련 없이 사울 왕은 왕이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10년의 혹독한 광야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요 훈련 없이 그냥 얼떨결에 사울 왕은요 얼떨결에 그냥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면서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백성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요 엄청난 시기 질투가 사울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이렇게 하는 행동의 원인은요 이기적인 그 욕심과 배려하지 못하는 자기 애착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후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결혼한 아내 사울의 둘째 딸인 그 미갈의 집으로 그 사건 난 그 밤에 돌아가게 됩니다. 절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상 19장 10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잘 보세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생에 있어서 고난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요 다윗의 장인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아더 핑커가 지은 다윗의 일대기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생에 있어서 고난의 중심에는요 가족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10대를 볼까요? 다윗의 10대는 뭘 했습니까? 목동이었죠. 목동. 가족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수십 킬로를 집에서 걸어서 산과 들로 혼자 떨어져서 혼자 지내게 되는 그 왕따의 시간을 다윗이 10대를 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결혼 후에는요, 사울 왕이 끝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살인 위협을 10년 동안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보게 되면요, 다윗에게는 첫 번째 아내 미갈이 있습니다. 미갈이 있게 되는데 나중에 다윗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찾았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법궤를 되찾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 법궤 가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가는 동안에 다윗이 춤을 추게 됩니다. 베옷을 입고 다윗이 춤을 추게 되는데요.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베옷 안에 그 다윗의 그런 몸이, 그 땀으로 범벅된 몸이 비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무엘하 6장 20절에 이 첫 번째 아내 미갈이 이렇게 다윗에게 마음의 대못을 박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방탕한 자가 자기 몸을 드러낸다라고 업신여기면서 비아냥거리는 말을 다윗에게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다윗이 나중에 첫째 아들을 낳게 됐는데 암논이 그 여동생 그 다말을 강간하고 셋째 아들 그 압살롬이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이게 되는 가족의 비극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또 도망가는 그런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고난의 중심에 가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보게 되면요, 우리 생의 고난의 중심에 대부분의 가족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늘 같이 지내고 가장 가깝고 가장 위로하고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 가족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가장 가슴앓이를 많이 받는 것이 가족입니다. 부모로부터 가족 간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형태로 고난이 가족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연약함은요, 그 억울함의 트라우마입니다. 제가 억울함의 트라우마, 상처도, 기쁜 상처도요, 저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 그 상처의 순간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 아픔의 자리에 초대해서 회복되고 해결되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실된 가족에서 예수님의 손길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로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보세요. 아침에 출근하러 나올 때에 다윗을 죽이려고 밤에 그 군사들을 매복시킵니다. 그럼 밤에는요, 미갈과 같이 있으니까 미갈 앞에서는 죽이지 않으려는 그 의도로 아침에 출근할 때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다윗의 아내 미갈이 본 것입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음을 당할 것이니까 이 밤에 도망가세요라고 이렇게 밖을 보니까 군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걸 보고, 그리고 오빠 요나단에게 이렇게 정보를 들었겠죠. 그래서 이 밤에 도망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2절에 미갈이 다윗을 그 밤에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 다윗이 피하여 밤에 도망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군사들의 아침에 들이닥치는 것이죠. 자,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 13절에 침상에 누이고 그 염소토를 엮은 것을 그 우상의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를 덮어서 지금 다윗이 몸이 아파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수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4절에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요.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다윗이 지금 병들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군인들은요, 불문율이 뭐가 있냐면요, 비록 상대가 적군일지라도 병들어 누워 있는 장수를 죽이지 않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다고 하니까 죽이지 않고 그대로 나누고 있었죠. 자, 그런데요, 사울은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15절 시작.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적군이라도 병들어 있는 장수는요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요 아프다라고 사울 왕에게 보고하니까 침대채로 가져와라. 내가 직접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요 적이 아닙니다. 사위이고 장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악랄한 지금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에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요 그 침상에 들고 갔다 가보니까 딱 보니까요 다윗이 아니고 가정 수호신 그 드라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에 그 머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속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서 내 대적 다윗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다윗이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라고 하더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다윗이 협박을 해서 마지못해서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붙잡게 되면 다윗이 이제 미갈을 죽이려고 협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협박에 못 이겨서 다윗의 도피를 방조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병들었나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두 번째 자기의 들통이 나자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다윗이 협박해서 마지못해서 다윗의 도피를 내가 도왔습니다. 방조했습니다라고 자신을 이제 이렇게 변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윗은 도망을 가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게 됩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마 동그라미죠. 라마는 지명이고요. 지명.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곳이 라마라는 지명이고요.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 동그라미죠. 나요이라는 것은요 기숙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나위트라는 히브리 언어인데요 기숙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요 신학교 기숙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신학교 기숙사에 있는 사무엘을 다윗이 만나러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무엘은 그 신학교에서 기숙사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신학교에 있는 기숙사 라마에 있는 신학교에 있는 기숙사에 사울이 가서 사무엘에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은 지금의 인생의 위기에 지금 죽음의 위기에 굉장히 자기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무엘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올 때 너무나 힘들 때 찾아갈 곳이 있고 찾아갈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서로가 힘들 때 생각이 나고 찾아가고 반갑게 맞이해주고 힘듦을 나누는 교회가 있으면요 그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다윗이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찾아간 것처럼 여러분도 힘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저는요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열고 저를 찾아와서 힘듦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단 한 번도 1%도 여러분을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정죄한 생각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집사님 왜 그렇게 그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때는 담임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양육을 하고 오예배도 고래고래 이렇게 하는데 좀 깨닫고 바르게 하지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마음 문을 열고 저에게 상담할 때요. 저는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마음에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부족하고 훨씬 더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은요 저보다 위대하고 거룩한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제가 집사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훨씬 더 여러분 훌륭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도는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두 번째, 영적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극복합니다라는 것이죠. 영적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극복합니다라는 것이죠. 영적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극복합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마음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또 하고 또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또 은혜를 또 위로를 해주는 것, 이것이 영적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한다라는 것이죠. 찾아갈 곳이 있고 찾아갈 사람이 있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라는 겁니다. 다윗이 신학교 기숙사에서 같이 살면서 지내면서 사무엘에게 상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디든지 스파이 밀정이 있어요, 있어요, 있죠. 제가 이번에 비행기를 타면서요, 13시간을 타고 가고 갈 때 13시간, 올 때 13시간 반, 12시간 반, 13시간 있으면서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영화를 4편이나 봤다. 갈 때 4편, 올 때 4편. 그중에서 제일 은혜로운 영화 밀정, 스파이. 우리 그 일제시대 때 밀정. 아주 영화 좋더라고. 안중근부터 해가지고 독립 일제시대 영화를 딱 중점적으로 봤는데 밀정. 송강호 정말 연기 잘하더라고요. 어디 가도요 밀정이 있어요. 스파이가 있어요. 조잘조잘 고자잘한 사람입니다. 19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라요에 있더이다. 라마에 있는 그 신학교 기숙사에 있습니다라고 일러 바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군인을 보내게 됩니다. 20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사무엘이 신학생의 지도자로 있는 것을 볼 때에 줄쳐 보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울의 그 군사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라는 겁니다.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갑자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계시를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칼과 창을 들고 왔는데 그들이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계시의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다시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을 두 번째를 보냈는데 그들도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계시를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이요 3번이나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을 향한 환란이 다윗에게 오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성령이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막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은혜를 성령이 베푸신 줄 믿습니다. 자, 22절에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라고 사울이 갔는데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서 물어 이르되 사울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르되 저기 라마에 있는 그 기숙사에 나요새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라마 나요새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도 사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새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계시를 이야기하면서 그 먼 거리를 가는 동안에 계속 예언을 하는 거예요. 24절에 그가 심지어 그가 옷을 벗고 지속된 예언을 하니까요, 기운이 빠져가지고 사물 앞에서 예언을 하게 되고요,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불같은 은혜가 임하니까 이 몸에서 열이 나가지고
이렇게 수치스럽게 사울 왕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든지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눕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24절까지 말씀을 다 봤는데 오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용맹스러운 군사입니다. 군인입니다. 그가요 사울 왕이 결혼 지참금으로 블레셋 군사 100명의 목숨을 가져와라 라고 했는데요. 그가 소수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200명의 목숨을 데리고 올 정도로 강력한 군인이었습니다. 물맷달 하나로 3m가 넘는 골리앗을 무찌른 10대에서도요 아주 용맹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18절 18장과 19장을 쭉 보게 되면요 다윗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울 왕에게 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되는 본문을 보게 되면 앞으로도 본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한 번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울 왕에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윗이 한 것은요 대항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적에서 용맹스럽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도망만 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망만 간다라는 거예요. 마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 능력과 위엄이 온 만물에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냥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 순종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윗이 예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극복합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극복합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성령이 임하여서 그 군사들을 막아주시고 하물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대적하지 않고 그냥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그 용맹스러운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된 이야기가 26장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거부가 되니까 창세기 26장 14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이삭이 있는 그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꿔버리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보면요 거기는요 우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가축들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살게 돼 있고요 사람도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1년 해봐야 그 우기철 외에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우물이 없으면 사람도 살 수 없고 가축도 살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삭이 거부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꿔버렸습니다. 그럼 이삭은요 많은 하인들도 있고 많은 군사들도 있기 때문에 대적하면 됩니다. 근데 이삭은요 오케이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니면 우물이 나와서 또 이렇게 또 불을 창조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우물을 또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꿔버립니다. 오케이 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삭은요 시비를 걸 때 다른 곳으로 조용히 가서 또 우물을 파고 단 한 번도 안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이삭이 판 그 우물 때문에 놀랍게도 훗날에 이삭의 자손들은 이삭이 판 이 우물을 먹고 자자손손 그렇게 잘 살게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찬양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억울하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보상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 사울이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그냥 도망을 다닙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대상을 가지고 그냥 피해서 그냥 떠나고 하나님이 또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파고 또 계속해서 이삭도 잘 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보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갈등과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뭐 조금씩 있습니다. 그럴 때 이삭처럼 지혜롭게 피하고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보세요. 제가 세례를 받은 부산 해운대 운하교회, 제 모교회인데요. 운하교회는요 2007년도에 가장 부흥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때 작년이 어른들이 700명이었고요. 초등부가 몇 명인 줄 압니까? 초등부 교육부서 하나만이, 여러분, 어른이 700명이 작년이었는데 초등부만 600명이었어요. 초등부만 600명. 여러분, 근데 어른 700명 중에 300명이 초등부 교사였어요. 어른 700명 중에. 그러니까 운하교회는 오면 무조건 초등부 교사를 해야 돼. 초등부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1부, 2부 예배를 했어요. 너무 부흥을 많이 한 거예요. 전사님이요. 엄청나게 그때 막 폭풍적으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700명 중에서 300명이 초등부 교사하고 대단히 열심히 하고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상황에서 제가 초등부 부장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여러분, 초등부 학생이 600명, 초등부 교사 300명, 900명의 부장을 제가 했다는 겁니다. 매주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매주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매주 한 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요, 지금 같은 7월이었습니다. 초등부가 이제 여름 캠프를 이렇게 준비하면 경주에 큰 건물을 빌려가지고 여름 캠프를 합니다. 버스를 막 수십 대를 빌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비 3만 원 받아가지고 그걸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초등부 부장을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제가 헌금을 300만 원을 교회에다가 특별 헌금으로 해가지고 이제 목적 헌금을 했죠. 300만 원 이렇게 헌금을 한 겁니다. 그래야 이제 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300만 원 정도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해가지고 교회에다 목적 헌금을 해서 300만 원 초등부 캠프비로 300만 원 헌금합니다. 헌금을 했죠. 그냥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김정희 집사님이 초등부 재정을 담당했는데 3만 원씩 회비를 거뒀는데 900명을 거둬야 되잖아요. 900명을. 그러니까 자기도 짜증이 난 거야. 내라고 했는데 내지도 않고 막 이렇게 짜증이 나니까 화풀이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초등부 부장이면서 왜 3만 원 헌금 안 내냐고, 회비 왜 안 내냐면서 저한테 막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나는 300만 원 헌금하고 3만 원 회비 안 냈다고 대판 욕 들은 거예요. 와, 시험이 엄청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근데 영적 전쟁이고. 다윗처럼, 이삭처럼 내가 지혜롭게 행동해야지 하면서 집사님, 많은 사람들 회비 거둔다고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제가 회비가 늦었네요. 아이고, 제가 3만 원 드릴게요 하고 3만 원을 드린 거예요. 하고 나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 우리 사무실에 있는 사무관사가 제가 특별 헌금을 하니까 초등부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한 거예요. 김병수 집사님이 입금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하고 메시지를 하고 입금한 거예요. 김정희 집사님 딱 보니까 아침 1시간 전에 저한테 3만 원 안 냈다고 닥달했잖아요. 300만 입금한 거 저한테 미안하다 하더라고. 그럼 아까 300만 헌금했다고 하지. 그럼 내가 3만 원 달라고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제가 이제 초등부 다닐 때 우리 성현이 그나가 초등부 학생이었습니다. 성현이도 초등부고 이제 그나도 이제 초등부였는데 우리 성현이가 어릴 때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주일 아침을 먹으면 7시 반에 성현이가 집에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한 바퀴를 쭉 도는 거예요. 친구들 아침에 교회 가자고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현관에서 인터폰을 누릅니다. 그러니까
몇십 명이 돼요. 굉장히 많아. 자기가 다 전도해서 1년에 40명을 전도해. 40명을 전도하니까 자기가 아파트를 쭉 돌면서 인터폰을 눌립니다. 7시 반부터 누른 거죠. 누구야? 누구 있어요? 저 누구 친구 김성현이라고 하는데요. 교회 같이 가려고 하는데 좀 깨워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쭉 아침에 모닝콜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핸드폰이 없으니까 모닝콜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안에 계신 분이 그래 누구 시켜가지고 교회 보내줄게 그래 착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일부 있고 대부분이 같은 경우는 누가 이른 아침부터 인터폰 돌려가지고 잠을 깨우고 그래 하고 막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그래 고함 치르고 욕을 하는 그분 중에 절반이 운하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운하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인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1시간 반을 쭉 도는 거예요. 우리 성인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그러면 제가 이제 하루는 성현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다 알거든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길래 성현아 아침에 친구들 깨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막 고함 지르고 욕하면 그것도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힘들지 않아? 라고 제가 물어봐요. 초등학교 3학년 성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괜찮아요. 처음에는 내가 힘들었는데 매주 듣다 보니까 별로 안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매주 들으니까 안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프면서도 기뻐가지고 마음으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성현이한테 그때 어린 초등학교 3학년 성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교회를 향한 우리의 인내와 희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큰 상으로 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시간 반을 쭉 돌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다 깨우고 나서 자기가 다니는 그 좌산 초등학교 운동장을 갑니다. 그럼 아이들이 축구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축구하는 애들 전도해서 교회 가자고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9시 예배에 자기가 예배하러 초등 일부 9시 예배에 제가 가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간 2주 동안에 우리 아들이 목사 안수식을 이제 했습니다. 구세군에는요, 군인이 소위로 인간하듯이 목사 그 임직식, 안수식을 임관식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6일 동안 큰 행사장에서, 시카고 큰 행사장에서 호텔 11개를 그 교단에서 빌려가지고 5천 명의 이 사람분들을 초대해서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6일 동안 그 목사 안수식을 했습니다. 구세군에서 전 세계 총 책임자가 누구냐면요. 영국에 있는 대장이 계시는데 영국의 린든 버킹햄이라는 대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전체 전 세계 구세군의 총재입니다. 최고 책임자고 대장이죠. 대장. 린든 버킹햄이라는 그 대장이 5년 만에 이제 미국에 오는데 5년 만에 왔을 때 성인이 임관식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각 나라의 대표인 사령관도 오고 대장님이 오시니까 각 나라의 사령관도 오시고 지방 장관들도 오고 교회 식구들도 오고 가족들도 오고 5천 명이 모였어요. 5천 꽉 찼습니다. 하얏트 호텔의 제일 큰 행사장을 5천 명이 모여서 꽉 있었습니다. 졸업생 대표로 아들이 그 5천 명 앞에서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본 거예요. 영어로 스피치를 하는데 대단한 박수가 있었습니다. 대장이 나오셔가 그 다음에 설교를 했는데 성현이가 하는 그 스피치를 굉장히 칭찬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 성현이가 전도사 할 때 시카고 그 한인 구세군 교회 메페오 교회에서 자기가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로 가면서 고별 이제 설교를 이제 자기가 섬겼던 전도사 섬겼던 교회에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고 그 아들이 전한 그 설교 말씀을 제가 듣고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되어서 축도하는 것을 제가 맨 뒷자리에서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많이 속으로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만 28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새로 이제 다음 주부터 부임하는 새로운 교회에 가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주차장이 5천 평이고요. 건물이 250석에 대도로변에 있고 굉장히 교회가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면 재정이 150만 달러, 20억이 있게 되고 교회 안에 체육관도 있고 엄청 컸습니다. 우리 교회가 55평이에요. 1층이 55평. 2층도 55평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110평입니다. 우리 교회도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 우리 교회가 앉아 있는 대지가 55평이에요. 제가 가보니까 우리 아들이 28이 목회하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 100배예요. 100배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지간하면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중간에 카톡을 보내려고 하다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여러분 앞에 사진을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주차장의 중간에서 눈을 감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9년 전에 성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을 깨우러 가면서 고함을 듣고 욕을 들으면서 제가 그걸 물어봤을 때 아빠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 고백이 제 귀에 메아리가 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농사를 지음에 하나님께서 100배를 축복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이삭이 받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인내하고 희생하고 배려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가르치십시오. 아이들에게 배려하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그걸 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8살에 이 엄청나게 큰 은혜의 축복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는 건요. 한국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28살이 전도사도 없어요. 한국에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복을 내리실까?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때그때마다 다윗처럼 그때그때마다 이삭처럼 제가 인내는 했던 것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 시험 들 일이 있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인내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세기 26장 18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팠으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자녀에게 배려와 양보와 희생의 훈련을 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상과 상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9장을 보면서 다윗에게 닥친 고난과 위기는요 다윗이 가만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때부터 고난이 다윗에게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평범하게 차라리 하늘의 별을 보면서 산과 들판에서 혼자 수금을 타고 양을 칠 때가 다윗은 더 행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안 다니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떤 고난은 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었으면 초기에 부모님이 핍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말까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명자로 우리를 부으실 때 비록 고난은 시작되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우리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뒤돌아보면요 우리의 죄보다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 크고 우리의 고난보다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더 크고 우리 희생보다
하나님의 보상과 상이 더 크신 줄 믿습니다. 한번 절대합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 크고 우리의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우리의 희생보다 하나님의 상이 더 큰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셔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만드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계속 신뢰하며 영적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